네, 이어서 미리네 천주성삼지 총장 신부님으로 계신 이관배 스테파노 신부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운 또 말씀, 그리고 또 미사, 또 치유 기도 안수해 주실 것입니다. 네, 우리 신부님 모시겠습니다. 우리 신부님께도 박수로 모셔드리십시오. 찬미 예수님, 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제가 2월 달에 여러분들을 배웠었는데 그때는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을 못해서는 오늘 조금 많이들 오셨네요. 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 벌벌 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겨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어떤 역병도 질병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또 삼성산 성지는 수십 년 동안 기도가 서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역병도 사탄도 감히 범접을 못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 시대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들, 여러분들이 안고 온 여러 가지 문제들, 인생의 여러 가지 고달픈 문제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치유받고 깨끗한 마음으로 날아갈 듯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승리하는 기쁨의 잔치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고 강의를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를 이렇게 은총의 잔치에 초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당신 눈동자처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이 은혜의 자리에 초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비록 우리가 가난하고 어렵고 또 미약한 존재이지만 우리의 이 기도를 크게 보시고 당신의 성심을 위로해드리고 이 시대의 모든 죄악들을 배상하기 위한 우리의 작은 정성이 미랄이 되어서 예수 성심을 위로해드리고 성모 성심을 위로해드림으로써 성모 성심을 통해서 성삼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날이 어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날이 갈수록 죄악으로 치성하게 되고 하느님의 영광을,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죄가 극도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335 모여서 기도의 공동체를 이루고 또한 이 삼성산 성지에 기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져서 기도의 향불이 성삼의 어전에 올라가게 해 주시고 그 기도의 은혜로 성삼께서 영광 홀로 받으시고 하느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이 땅이 하느님의 뜻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한 시간 은혜의 시간에 기도 바치고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안고 온 모든 문제들, 삶에 지치고 시달리고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들을 낱낱이 그 상처를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을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질병을 안고 온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상처에 아담이 원죄 이전에 병고도 없고 죽음도 없던 그 상태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그 고통의 십자가가 결국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아담의 원죄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강력한 뜻이 담겨 있사오니 오늘 우리를 비록 많은 문제 중에 삶에 허덕이고 지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다시금 생기발랄하게 회복시켜 주시어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이 발에 사탄이 머리가 발필이라고 하는 승리의 개선가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1년 중 가장 거룩한 성주간이 시작되는
성지 주일입니다. 우리도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하는 군중 속에 우리가 함께 호산나로 주님을 열렬하게 환호하는 대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승리의 그날, 이 새로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어서 승리의 왕국이 이 땅에 건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 모아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또 성모님께서 당신의 은쟁반에 우리의 기도의 선물을 성삼께 올려 바쳐주시고 성삼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느님의 뜻이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고 우리와 우리 가정 안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성모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천당의 성인 성녀들과 천군 천사들과 연옥 영혼들도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동참함으로써 모든 시대의 모든 영혼들이 선주 성삼께 영광 드리는 은혜로운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사탄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성모 성심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는데 저에게 주신 강의 주제가 마태복음 26장 41절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이게 어디서 하신 말씀입니까? 겟세마니 동산에서.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괴로운 피땀 흘리시면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내려가 보니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겟세마니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 장면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지금 피땀이 흐르도록 괴로운 기도를 바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니에서 엎드려 기도하실 때에 마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인류의 죄악이 동영상처럼 한순간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너무도 예수님께서 소름이 끼치도록 그 죄악이 너무너무 몸소리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제게서 비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3번이나 그렇게 기도를 하셨지만 하느님 아버지는 침묵하고 계십니다. 침묵하는 그 뜻이 무엇일까? 네가 이 쓴 잔을 마셔야만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 안타깝지만 내가 이 잔을 마셔야만 되겠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고쳐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죽을 듯 고통스러우니 너희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여라 라고 당부했지만 제자들은 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께서 내려와 보셨지만은 잠자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상의 마지막 밤을 가장 괴로운 33년의 생애 중에 가장 괴로운 그 시간을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여라 라고 당부했는데 그 한 시간을 깨어 기도하지 못한 세 제자들은 오늘의 우리들의 모습이고 세 제자가 마지막 그 스승의 부탁의 말씀을 들어드리지 못한 그 안타까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 미련이 남습니다. 바로 이 한 시간을 깨어 기도하기 위해서 세 제자가 놓쳐버린, 잃어버린 그 한 시간을 깨어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치는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성시간 기도입니다. 성시간 여러분 본당에서 다 바치죠?
매달 첫 목요일 날 합니다마는 우리 미린의 전주 성삼성직 수도회에서는 미린의 겟세마니 동산에서 매주 목요일 밤마다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말가리다 마리아 안락국 성녀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시간 기도를 바칩니다. 그것은 새 제자가 놓쳐버린 그 시간을 채워드리기 위해서 우리 수도자들이 또 주변에 많은 신자들이 모여와서 예수님을 위로해드리기 위해서 그 기도를 바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이 당부의 말씀,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이 말씀입니다. 다음, 자, 유혹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그리고 기도하여라. 세 부분으로,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라. 최초의 유혹은 누가 했습니까? 하와에게 창세기 3장에 사탄이, 뱀이 다가와서 거짓말로 하느님을 거역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사탄이 와서 하와에게, 야, 에덴 동산에 모든 과일을 다 따먹지 말라고 하느님께서 명령했다며? 그 하느님 너무 가혹하다. 그러니까 하와가, 아니야, 모든 과일을 다 떠먹어도 좋은데 선악과 하나만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만지지도 말라는 이야기는 하와가 덧붙인 겁니다. 여러분, 하느님의 마음을, 말씀을 덧붙여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빼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덧붙여도 빼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요한묵시록 22장에 보면 이 말씀 중에 하나라도 덧붙이는 사람은 하느님의 은총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 중에서 빼버리는 사람도 역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따옴표 찍어서 인용해야지 거기서 자기 생각을 덧붙여도 안 되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빼버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덧붙였어요. 그 만지지도 말라는 말 속에는 하느님 너무한다 가로치고, 하느님 너무한다는 그 속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여지없이 그 하와를 뒷덜미를 딱 잡아버린 겁니다. 그런 빌미를 준 거예요. 사탄에게 그런 빌미를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옴표 찍어서 인용해야지, 덧붙여도 빼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와에게 더 황당한 말로, 거짓말로 하느님을 모독합니다. 야, 하느님이 그 선악과를 금지한 것은 네가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말씀한 거니까 네가 선악과만 따먹으면 하느님처럼 눈이 밝아서 하느님처럼 된다, 이렇게 유혹을 하니까 하와가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워 보였다. 이게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워 보였다는 거예요. 탐욕, 욕심입니다. 사욕, 편정이 거기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을 때는 혼자 짓기는 겁이 나죠. 그러니까 남편도 하나 따준 거예요. 그러니까 공범이 된 거예요. 공범.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도 따줘서 남편까지 죄짓게 했어. 자, 이것이 비극의 원천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혹이 바로 사탄이 창세기 3장에 벌써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은 유혹과 시험, 이건 다른 겁니다. 하느님은 유혹을 합니까? 하느님은 유혹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야고보서에 나오죠. 야고보서 1장 13절에 유혹을 받을 때에 나는 하느님께 유혹을 받고 있다 하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악의 유혹을 받으실 분도 아니시고 또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꼬임에 넘어가는 바람에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욕망은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자라나면 죽음을 낳습니다. 이 유명한 말씀이죠. 예, 욕망이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죄가 자라면, 장성하면 죽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게 인류 역사인 거예요. 이게 죄의 역사예요. 이게 욕망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욕망이 결국은 죄를 낳게 되고 그 죄가 커지면 죽음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7가지 죄와 4가지의 애착과 5가지 욕망, 인간이 유혹을 받고 죄를 짓고 하는 것에 총망라한 것이 7죄종과 4가지 애착과 5가지 욕망입니다. 이것에서 벗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 7죄종 여러분 잘 아십니다. 교리 지식이 있기 때문에 7가지 죄악성이 뭐냐? 교만성, 포악성, 포악성, 난폭한 이런 거죠. 음란성, 아집성, 질투성, 태만성, 거짓성. 요 7가지 죄의 뿌리입니다. 이 죄의 뿌리에서 가지치기 한 것이 오늘날 여러 가지 종류의 죄들인 거예요. 죄의 뿌리입니다. 원조, 뿌리. 그 다음에 4가지의 무절제한 애착심, 애착. 혈연 간의 애착. 혈연 간에 너무 지나치게 내 혈족만 생각하는 그런 경우 가끔 보게 되죠. 아무리 신앙이 열심하다 해도 그냥 혈족 간에 전화를 시집간 딸이 친정엄마한테 단 하루도 전화를 안 하면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 열심한 신자도. 이것도 혈연 간의 애착이 강하기 때문에. 혹은 남녀 간의 애착, 이것도 마찬가지죠. 친구 간의 애착, 뭐 친구 간의 우정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게 지나쳐가지고 친구를 단 하루라도 안 보면 못 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지나친 애착들, 물건에 대한 애착, 그 물건을 내가 사지 않으면 못 견딘다고 하는 그런 좀 명품 좋아하는 분들, 이러겠죠. 신앙과 별도로 하여튼 이런 데 대해서 애착이 지나친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4가지의 무절제한 애착심, 그 다음에 5가지의 욕망이 있습니다. 욕망, 식욕, 성욕, 물질욕, 명예욕, 수면욕. 이 잠자는 게 뭐가 죄냐 그러는데 잠자는 것도 죄가 됩니다. 잠을 자다 죄 지은 사람 한번 꼽아봐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 잠자다가 죄 지은 사람 누가 있을까요? 다윗이 열왕기 아니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11장 1절에 보면 이제 군사들이 전쟁을 하러 나갔어요. 그럼 전쟁을 하면 임금은 깨어 기도해야 되잖아요. 다윗다운 모습은 역시 그럴 때는 기도했어야 되는 다윗이죠. 그런데 그날 술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오후 4시, 5시 바로 요 시간쯤 깬 거예요. 그러면 요 시간쯤 잠에서 깼다는 얘기는 잠을 안 잤다는 거예요. 밤을 잠을 안 자고 술 마시다가 늦잠 잔 거예요. 늦잠 자다가 깨어나서 옥상에 가서 기지개 펴다 보니까 누가 보여요? 그렇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바로 가까워요. 그 성지순례 가보면은 다윗의 왕궁하고 바세바 집하고 아주 가까워요. 목욕하고 있는 것이 보여요. 거기에 음란 마귀가 딱 덮친 거죠. 왜? 다윗이 수면욕, 게으름, 낮잠 자다가 결국 낮잠죄, 그것도 죄예요. 게으름, 나태함, 그런 것에 음란 마귀는 서로 사촌간이잖아요. 덮쳐버린 거죠, 다윗을. 그래서 음란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수면욕, 이렇게 7죄종 4가지 무절제한 애착심, 5가지 욕망, 사탄은 이런 것을 다양하게 섞어서 인간을 유혹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느님은 성령 7은과 12가지의 열매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고 승리하여 성화되는 은총을 주신다. 7가지 성령의 은혜 뭐예요? 슬기, 통달, 의견, 굳셈, 지식, 효경, 두려움. 여러분 성령 이제 나중에 부활 지나고 성령 강림 대축일 때 여러분 성령 7은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성령 7은을 외우지도 못하면서 막연하게 다 주십시오 그러면 너무 무성의한 것이죠. 성령 7은을 적어도 외우고 슬기, 통달, 의견, 굳셈, 지식, 효경, 두려움, 이걸 뚜렷하게 어느 것을 주십시오 그래야 성령께서 뚜렷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7죄종을 이기기 위해서 또 4가지의 무절제한 애착과 5가지의 욕망들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께서 7은을 주시는데 성령 7은으로 이 7죄종 4가지 애착심 5가지 욕망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대답하기에 자신이 없어요? 성령께서 7은을 주시면 이 사탄의 유혹의 온상인 애착들을 7죄종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 있죠. 성령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죠. 그러면 7죄종을 우리가 그러니까 성령 7은을 받게 되면 이런 것들은 문제없이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십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아까 내가 저 밖에서 듣다 보니까 성령께서 내게 오시면 나는 응답하리라, 다윗처럼 응답하리라 노래했잖아요. 그 한번 노래하고 시작할까요? 옳지. 우리 저 데레사 자매님인가? 어디 가셨어? 한번 성령의 바람을 우리 안에 잔뜩 불어넣고 강의를 계속합시다. 성령께서 내게 오시면 나는 다윗처럼 노래하리라, 춤을 추리라. 불을 지펴요. 성령의 불을 좀 지피고 강의를 계속합시다. 성령께서 내 맘에 오시면 난 다윗처럼 노래하리라. 성령께서 내 맘에 오시면 난 다윗처럼 노래하리라. 나는 노래하리라. 난 노래하리라. 난 다윗처럼 노래하리라. 난 노래하리라. 난 노래하리라. 나는 다윗처럼 노래하리라. 성령께서 내 맘에 오시면 난 다윗처럼 찬미하리라. 성령께서 내 맘에 오시면 나는 다윗처럼 찬미하리라. 나는 찬미하리라. 나는 찬미하리라. 나는 다윗처럼 찬미하리라. 나는 찬미하리라. 나는 찬미하리라. 나는 다윗처럼 찬미하리라. 성령께서 내 맘에 오시면 나는 다윗처럼 손뼉치리라. 성령께서 내 맘에 오시면 나는 다윗처럼 손뼉치리라. 나는 손뼉치리라. 나는 손뼉치리라. 나는 다윗처럼 손뼉치리라. 나는 손뼉치리라. 나는 손뼉치리라. 나는 다윗처럼 손뼉치리라. 성령께서 내 맘에 오시면 나는 다윗처럼 기뻐하리라. 성령께서 내 맘에 오시면 나는 다윗처럼 기뻐하리라. 나는 기뻐하리라. 나는 기뻐하리라. 나는 다윗처럼 기뻐하리라. 나는 기뻐하리라. 나는 기뻐하리라. 나는 다윗처럼 기뻐하리라. 성령께서 내 맘에 오시면 나는 다윗처럼 환호하리라.
성령께서 내 맘에 오시면 나는 다윗처럼 환호하리라. 나는 환호하리라. 나는 환호하리라. 나는 다윗처럼 환호하리라. 나는 환호하리라. 나는 환호하리라. 나는 다윗처럼 환호하리라. 성령께서 내 맘에 오시면 나는 다윗처럼 춤을 추리라. 성령께서 내 맘에 오시면 나는 다윗처럼 춤을 추리라. 나는 춤을 추리라. 나는 춤을 추리라. 나는 다윗처럼 춤을 추리라. 나는 춤을 추리라. 나는 춤을 추리라. 나는 다윗처럼 춤을 추리라. 네. 더 하고 싶지만은 강의를 또 계속해야 되니까 아까 그 장면을 다시 돌려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령 칠은을 받게 되면 사탄의 그 어떤 유혹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열매 맺는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절제, 정직, 용기, 겸손. 옳지. 우리 잘 하시네. 12가지의 열매 맺는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성모님처럼 되는 거예요. 성모님이 루카복음 1장에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소서 했죠. 은총의 반대는 죄죠. 그러면 컵에 은총이 가득하면 죄가 들어올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비오 9세 교황께서 무염시태 도리를 신독도리로 반포하게 된 성경적 근거가 바로 루카복음 그 규절, 가브리엘 천사가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소서. 은총이 가득하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원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성경적 근거이다 라고 말했듯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사탄의 유혹이 들어올 틈바구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12가지 열매 맺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기쁨, 평화 이런 그 성령의 열매 맺는 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도 기쁘고 가족도 기쁘고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도, 사회 공동체도, 사회도, 국가도, 온 세상이 평화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평화 평화 외치지만 세상적 평화가 아니라 천상적 평화, 성령께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도 좌우되지 않는 천상적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은 성령의 은사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기도 모임으로 이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12가지 성령의 열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절제, 정직, 용기, 겸손의 무기로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넘기십시오. 자, 시험, 테스트, 영어의 테스트. 유혹은 temptation, 다른 겁니다. 유혹은 누가 하는 것이다? 사탄이 하는 것이고, 시험은 누가? 하느님께서 시험하십니다. 시험, 우리가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은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담금질입니다. 담금질, 즉 용광로 속에 쇠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용광로 속에 집어넣었다 뺐다 하죠. 이것이 시험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시험은 필요한 것이고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유혹은 그건 죄로 유혹하는 것이니까 그건 사탄이 하는 것이지 하느님은 절대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자, 시험의 대표적인 거 욥의 시험 너무나도 잘 아시죠? 뭐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2절에 3절에 나의 형제 여러분, 갖가지 시련에 빠지게 되면 그것을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시험을 받으면 인내가 생겨납니다. 그렇죠? 그 인내가 완전한 효력을 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면에서 모자람 없이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용광로 속의 쇠가 담금질을 통해서 강철이 되듯이, 또한 금이 14K 금과 24K 금 차이가 뭡니까? 용광로 속에 14번 들어갔던 것이 14K 금이요, 24번 들어갔다 나온 것이 24K 금이요. 어느 것이 순도가 높아요? 24K 금, 예, 순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보다 더한 것, 완전히 순도 100%인 금을 뭐라고 그래요? 정금. 그래서 정금 같은 신앙 그러죠? 자, 여러분들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정금 같은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련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렇게 시험을 통과하면, 제가 잘못했어요. 통과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새 영의 화관을 받을 것입니다. 예, 시련을 통해서 견디어내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렇게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새 영, 성령을 황래의 화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 중에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 시련을 오히려 축복으로 알고 그 시련을 잘 인내해 내시면 아예 하나님의 성령의 화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 시련이 올 때에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지 주시냐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어이구 기다렸다 십자가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성령의 화관을 받게 될 것이다, 얼마나 복덩어리인가, 황금노다지다 라고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에게 더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아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두 번째,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어라. 자, 영신 전쟁에 있어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전투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권력을 쥔 그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입니다. 자, 우리의 전투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 악령이에요. 악령, 영이에요. 영. 그러면 그 영은 우리가 뭘로 대적해야 돼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대적해야 돼요? 아니면 하느님의 영으로? 하느님의 영으로 사탄의 영을 쳐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날에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채비를 마치시고 그들에게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한 무장을 갖추십시오. 그리하여 진리로 허리에 띠를 두르고 의로움의 갑옷을 입고 굳건히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위한 준비의 신을 신으십시오.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잡으십시오.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을 그 방패로 막아서 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아 쓰고 성령의 칼을 받아 주십시오. 성령의 칼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늘 성령 안에서 온갖 기도와 간구를 올려 간청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내를 다하고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세종로에 가면 이순신 장군 동상 있죠? 이순신 장군 동상을 연상을 하면서 지금부터 이 성경 구절을 단 한 번만 연상법으로 읽으시면 외워집니다. 자, 발에는 무슨 신을 신으라고 그랬어요? 평화의 발. 이 평화의 발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셨던 평화의 발길이죠. 평화의 발에 신을 신으십시오. 허리에는 무슨 띠?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이순신 장군 동상 지금 연상하셔요.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매고, 그리고 가슴에는 무슨 갑옷? 정의의, 의로움, 정의의 갑옷을 입고, 머리에는 무슨
구원의 투구를 쓰고 왼손은 방패를 잡아야 되는데 무슨 방패?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로 무엇을 막아내요? 사탄이 쏘는 불화살. 사탄이 쏘는 불화살을 막아내는 믿음의 방패를 잡고 오른손에는 공격무기 뭐예요? 성령의 칼. 예, 말씀의 칼. 말씀 곧 성령의 칼을 주십시오. 공격무기입니다. 자, 이제 다 외우셨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까요? 발에는 무슨 신? 평화의 신을 신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동여매고 가슴에는 의로움의 정의의 갑옷을 입고 투구, 구원의 투구를 쓰고 왼손은 방패, 믿음의 방패를 잡고 사탄이 쏘는 불화살을 막아내고 오른손에는 말씀의 칼, 성령의 칼을 주십시오. 이렇게 완전 무장한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들어올 틈이 있어요? 사방에 어디로도 사탄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의 영의 무기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사탄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중에 말씀의 칼, 성령의 칼을 쥐고 사탄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묵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성도들이 악령을 쳐이기는, 그러니까 그 여인과 용의 대결이죠. 묵시록 제목이 그러잖아요. 묵시록 12장에 여인과 용의 대결인데 성도들이 11절에 보면 성도들이 악령을 이겨내는데 무엇과 무엇으로 이겨냈다고요? 그리스도의 피와 말씀으로 이겨냈다. 넘기세요. 맨 밑에 묵시록 12장 11절에 성도들은 어린 양의 피와 하느님의 말씀으로 악마를 이겨냈다. 자, 어린 양의 피 뭘까요? 성체성사죠. 성체성사와 말씀. 미사 안에 두 개의 식탁이 있죠. 말씀의 식탁과 성찬의 식탁. 따라서 말씀의 식탁에서 하느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찬의 식탁에서 어린 양의 피로 성도들이 악령을 이겨냈다 그랬죠. 예. 그 다음에 아담의 원죄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과 후손의 승리에 대해서 미리 예고를 해놨습니다. 승리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을 저주해서 뱀이 여인과 여인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려고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여인의 발에 네 머리를 밟히리라. 머리를 짓밟히리라. 뱀은 어디가 제일 무서워요? 어디를 밟으면 죽어요? 머리를 밟으면 죽죠. 그러니까 여인과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밟아 으깨버리리라. 그러면 누가 이겨요? 여인과 여인의 후손이 이기죠. 그러면 창세기 3장이 원죄를 범한 그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바로 하느님께서 뱀을 저주해서 네가 여인과 여인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려고 그러다 오히려 네 머리가 밟히리라. 결국은 여인과 여인의 후손이 승리하리라는 승리의 승전보이죠. 창세기 3장에 벌써 승전보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모님이 승리하리라고 하는 것이 미리 예언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언이 실현된 게 어디냐?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는 고난을 많이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길 것이다가 아니 이겼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겨놓으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은 승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사탄과 우리가 싸워서 이길 건가 지길 건가 질 건가 그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느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성자를 주시어서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신다. 그를 믿는 사람마다 다 영원한 생명은 죽음의 보속에 대한 승리잖아요. 예, 창세기 2장에 선악과를 따먹는 정령 죽으리라, 그 보속을 유전인자로 바꾸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사는 누구도 죽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는데, 우리에게 승리의 개선가를 올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 승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이미 선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를 가죽옷을 입혀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냈죠. 가죽옷은 뭐예요? 무엇의 가죽일까요? 어린 양의 가죽이죠.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미 창세기 3장에 다 예고해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다 예고해 놓으셨어요. 아니, 양을 안 잡고 어떻게 가죽을 벗깁니까?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그냥 내보내지 않고, 그 두렁이로 가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불쌍해가지고 가죽옷을 입혀 내보냈어. 그 가죽은 어린 양을 희생 제사를 바쳐야만 가죽이 나올 수 있죠. 그것은 이미 예수님의 어린 양의 십자가 제사를 예고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자 요한이 보라, 저기에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저기 오신다.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이것은 따로 국밥 신앙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서로 이렇게 엮여 있고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그 어린 양의 가죽옷이 바로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넘기세요. 그 다음에 성령과 하느님의 말씀. 자, 성령과 하느님의 말씀, 이거는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성령은 불쏘시개에 해당돼요. 여러분 성령 받은 체험들 다 하셨을 거예요. 성령 받으면 어때요? 기분이? 눈물 콧물 다 쏟으신 과거의 역사가 있죠? 성령 받는 날 정말 그냥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 엄동설안에도 나가서 춤추고 싶어. 그렇게 성령 체험을 진하게 했어요. 그러면 그 성령 뜨거운 체험이 몇 년, 몇십 년 계속 됩니까? 아니면 식어지든가요? 성령 세미나 받고도 냉담하는 사람은 꽤 있어요. 그러면 불쏘시개야. 여러분, 불쏘시개로 24시간 난로 피울 수 있나요? 장작을 넣어야 계속 난로가 뜨끈뜨끈하게 지펴지죠. 아니면 기름을 넣어야지. 불쏘시개만 넣어가지고는 그거는 반짝하고 말죠. 그러면 그 장작, 기름에 해당되는 게 무엇일까요? 말씀이죠. 말씀. 성령과 말씀의 관계는 불쏘시개와 장작 혹은 기름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쏘시개로 지펴야 되는 것은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체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없는 것으로부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과학과 지성으로만 가득 차 있는 박사들이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에 그런 지혜를 주십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해시켜 주는 것입니다. 인간 지성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불쏘시개와 말씀의 창작이 서로 앙상블로 이루어질 때, 조화가 이루어질 때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장작이요 혹은 기름이다. 미사는 두 개의 식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식탁, 무슨 식탁? 말씀의 식탁과 성찬의 식탁. 말씀의 식탁에서, 왜 식탁입니까? 식탁에 놓여져 있는 물건을 뭐라고 그래요? 음식이죠, 뭐요? 그럼 음식은 읽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눈으로 읽었습니까? 먹었습니까? 그동안 많이 읽었지 뭐. 읽다 보니까 졸리운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왜 말씀에 식탁이라고 그랬을까? 말씀은 먹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은 눈으로 읽는 게 아닙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그 음식이 내 안에 들어가서 살이 되죠. 그러면 내가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살이 돼야 되겠죠? 말씀이 살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누구예요? 말씀이 살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요. 사르크스, 예, 헬라 말로 사르크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강생 구속하잖아요. 강생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로고스, 말씀이 육이 돼 살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살이 되면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비결이 얼마나 간단해요. 그렇죠? 내가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살이 돼서 육화돼서 내가 누가 된다고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비결이 바로 말씀을 먹으면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말씀의 육화와 성체와,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나침반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내비게이션이요. 내비게이션. 인생 문제의 해답서요, 인생 문제의 전과책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안고 뭐 누구한테 가서 묻고 이상한 데 가서 묻고 그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왜? 어디에 답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말씀으로부터 다른 방향으로 갈 때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그럽니까? 길을 엉뚱한 데로 가면 뭐라고 그래요? 내비게이션에서 뭐라고 방송이 나와요?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유턴하십시오 그러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유턴하라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코치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그래서 유턴을 해야죠. 하나님께로 가야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서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내비게이션이고 인생의 나침반인 거예요. 모세오경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이집트는 죄악의 도시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 죄로부터의 출애굽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광야는 무엇입니까? 하느님과의 만남의 장소, 만남의 광장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라는 말만 들어도 설레요. 왜? 광야에서 하느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의 데이트 장소가 광야예요. 우리의 광야는 삼성산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광야로 하느님 만나러 온 거잖아요. 병아리가 여러분 물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물 한 모금 먹고 하늘을 향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또 한 모금 먹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병아리의 영성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밥 한 술 뜨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인 돼, 다 여러분들. 성인이 되는 비결이 여기에.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하여라. 기도 중요합니다. 기도의 제단에 불 꺼트리지 마라. 이게 구약에 나오죠.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불. 여러분들은 삼성산 기도의 불, 이 제단에 불 꺼트리지 말아야 됩니다.
솔로몬의 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않고 그 불을 지폈던 열왕기 상권 8장에 보면 솔로몬이 번제단에 숫소 22,000마리를 봉헌했고 양 12만 마리를 봉헌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 성지가 그냥 양과 소의 피로 흥건하게 내를 이루었죠. 역대기하 7장 1절에 보면 제단의 불이 살라졌고 그래서 성령께서 그 불을 이 제단의 제물들을 다 살라 바쳤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흠양하시고 불의 응답을 받았어요.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넘기세요. 엘리야의 제단의 불도 여러분들 잘 아시죠? 깔멜산의 대결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사제들 850명과 엘리야의 대결, 바알은 응답이 없었지만 하느님의 제단엔 응답이 있었습니다. 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 또랑의 물까지 삼켜버렸습니다. 넘기세요. 묵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첫사랑을 저버리지 마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어디서 추락했는지를 돌아보고 다시 시작하여라.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 등잔대를 치워버리겠다. 즉 생명줄을 거두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첫사랑을 저버리게 되면 하느님의 경고가 내리게 되는 겁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여러분들이 삼성산 성지에 와서 처음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성령을 받을 때 그 뜨거웠던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이 자리에 빈자리에 과거에 나오셨던 그분들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즉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 등잔대를 치워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묵시록 3장 15절에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말씀합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미지근한 신앙을 뱉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뜨거운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인장처럼 나를 당신의 가슴에, 인장처럼 나를 당신의 팔에 지니셔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정열은 저승처럼 억센 것, 그 열기는 불의 연기 더할 나위 없이 격렬한 불길이랍니다. 큰 물도 이 사랑을 끌 수 없고 강물로도 휩쓸어 가지 못한답니다. 여러분의 불의 제단에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성전에 이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뜨거운 불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상 예수님의 절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사랑에 목마르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예수님의 그 사랑에 응답해서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는 그 목마른 예수님을 충족시켜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사랑에 응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성전으로 요한복음 2장 13절에 성전 정화를 하실 때에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속으로 만들지 마라. 예수님께서 거룩한 의노를 바라시고 성전을 정화하셨죠. 하느님의 집을 아끼는 나의 열정이 나를 불사르나이다.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거래적인 마음, 타산적인 마음, 이런 세속적인 마음이 있다면 이것을 정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모델로 예수님이 두 이방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아지라도 줬사오니 강아지도 주인의 밥상에서 흘린 부스러기 빵은 주워 먹지 않습니까?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장하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삼성산에 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기도에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이런 겸손한 마음을 지닐 때 여러분들에게 하느님의 이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다음에 백인대장의 믿음, 어떤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이런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집에 모시기에 합당치 못합니다. 나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러니 그저 한 말씀만 해주시면 제 종이 낫겠나이다. 즉 리모컨으로 치유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리모컨이 그때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리모컨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집에까지 안 가셔도 거리에서 만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집에 있는 종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믿음만
강하다면 집에 있는 가족들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면. 자, 하느님은 세상을 주관하시지만 우리는 기도로서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폭탄도 두려워하지 않은 하느님, 그러나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우스팅 성인이 말씀합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기도로서 약해진다. 우리는 기도로서 강해지고 하느님은 우리의 기도로서 약해지신다. 즉 마음이 약해지신단 말이에요. 내가 하느님께 간절하게 외치고 기도하면 그분의 마음이 약해지셔서 봄눈 녹듯이 의노를 거두시고 자비를 베푸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위대한 힘은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될 때 하느님은 여러분의 청을 귀 기울여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사순절기 막바지에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 세상 죄악이 많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만큼이나 보존되고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기도가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늘 보좌를 흔들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